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옛날보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방송에서 하는 소리를 그냥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은요, 말 그대로 그들이 진실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알려지면은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어떤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속고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방송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국민들이 진짜 저 소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찾기 위해서 개인 방송들을 하는 유튜브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가의 힘이고 국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성경의 모티브, 성경의 정신관을 따고 출발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 살고 공장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이 도대체 저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모여있는 공장, 모여있는 마을은 왜 잘 되느냐,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걸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어떤 책이라겠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입니다. 논문. 논문을 발표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잘 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공장이 살아나는가? 기독교인들이 가는 지역마다 왜 살아나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것이 그 책입니다. 아마 그 책은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필독서예요. 필독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왜 잘 되는가 두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면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근면과 정직. 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직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장에도 정직한 제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만들게 되었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기독교,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 뿌리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오늘 1장 오늘 8절 말씀을 먼저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은 바로 뭐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 기독교의 언어는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과 참말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처음에는 환영을 받아요. 박수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진실과 참말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 참말과 거짓말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하게 되냐? 박수 쳐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기독교 윤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언어는 무엇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거짓말하는 것과 참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의 대명사입니다. 거짓말의 대명사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의 대명사예요. 누구냐면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은 거짓말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럽니다. 이번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어떤 거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 어떤 거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사울왕이 그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취하여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데 왜 왕은 하나님 말에 듣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해왔습니까? 이렇게 묻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뭐를 선택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게 사울왕이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왜 끌고 왔냐고 하면은 물어보니까 그거 끌고 온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 라고 하면서 그 위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라는 왕의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한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16장, 17장, 18장, 31장까지 15장의 거짓말 하나가 어떻게 번성하는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 말씀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 때문에 사울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이 거짓말 하나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거짓말 이 말은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들이 먹는 영적 음식입니다. 뭐가? 사탄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먹이를 먹고 살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니까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이 뭐가 들리느냐?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악신, 귀신이죠.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역사, 사울왕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이제 목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뭐냐? 사람을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남은 일평생을 다윗 왕을 죽이는데 힘과 모든 전력을 다 쏟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5장의 거짓말 한마디가 16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31장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장의 거짓말은 사탄 마귀를 모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여 오시옵소서라고가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사탄을 초청하는 것이 초청장이 바로 뭐냐? 거짓말이에요. 15장에 거짓말이 16장에 악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변명하는 거, 이걸 자기들의 영적 에너지로 먹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먹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왕이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16장에 악신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말 그대로 자식들 전쟁에, 블레셋계의 전쟁에 다 죽고 누구도 죽어요. 사울왕도 거기서 자살해서 죽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거짓말 한마디가 이렇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이렇게 인생의 가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 왕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졌어도 뭐를 하게 만드냐? 망가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파괴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거기서 뭐를 선택해야 돼요? 15장에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말씀 뭐를 선택했어야 돼요? 회개를 선택했으면 여러분 1대왕 초대왕이지만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완전히 가문에서 멸망합니다. 개인으로도 멸망합니다. 이러한 비운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15장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장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사탄의 언어예요. 거짓말은 성공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패망하는 원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아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오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두 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거짓말이요, 9절은 참말입니다. 진실입니다. 9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은 바로 뭐예요? 진실입니다. 9절은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절 말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은 누가 선택한 거에 따지면 사울왕이 선택을 해서 사무엘상 31장에 어떻게 망하는가가 다 낱낱하게 공개가 된 것이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요한일서 8절 9절 말씀을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8절은 버려버렸어요. 뭐를 선택한 거예요? 9절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8절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실은 사울왕이 거울이었었어요. 모든 게 교과서입니다. 어떤 게 교과서냐면 이런 거예요. 아하, 기도하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사울왕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다윗이 사울의 인생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라. 사울왕 때는 묻지 아니함으로 망했지만은 나는 날마다 법궤 앞에 묻고도 시작하겠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이냐? 하나의 잘못된 그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나는 저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나는 날마다 묻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배웁니다.
뭐를 배우느냐? 아하, 거짓말하면은 15장의 사울이라는 나의 선왕이 거짓말해서 저 인생의 가문이 저렇게 망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다윗은 뭐를 선택을 하느냐? 거짓을 포기하고 참말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죄가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왕의 죄가 더 큽니까? 자, 사울왕은 그래도, 자, 보편적인 원리에서 보면은요, 그래도 끌고 온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어렵게 승리해서 끌고 오고, 양들을 끌고 오고, 짐승을 끌고 오고, 막 끌고 왔어요. 좋은 걸로 끌고 왔어요. 그래도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잘한 거야. 그래도 너 걸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니 그래도 잘한 거야. 여러분 박수 받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집니까? 여러분,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신하, 자기 말 그대로 오른 편드는 그런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겁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엄청난 죄를 졌어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그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서 여러분 뭐를 선택하나 보세요. 변명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진실을 선택합니다. 어떤 진실을 선택합니까? 이런 진실을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진실을 선택하고 회개를 선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더 나쁜 죄를 졌어요? 다윗 왕이 더 나쁜 죄를 진 겁니다. 이건 뭐 수위를 따질 수가 없는 나쁜 죄죠. 그런데 다윗 왕은 더 나쁜 죄를 짓고도 여러분 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붙잡은 거고, 사울 왕은 여러분 죄로 따지면 죄도 아닐 수가 있지만은 거짓말과 변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선택하고 회개를 선택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성경에 이루어질까? 진실을 선택한 이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데 어떻게 그 들어온 다윗을 통해서 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죄는 더럽지만은 뭐 때문에? 회개하는 다윗, 진실한 다윗의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주님이 오셔서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오시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자, 누구는 누구를 씁니까? 거짓말할 때는 16장, 사무엘상 16장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내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회개를 얘기했어요. 악령이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악령은 쳐다볼 수 없고, 누가? 성령이 그 다윗을 붙잡고 성령이 그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조그맣게 시작한 거짓말 한마디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보세요. 여러분, 조그맣게 시작한 그 진실 한마디가 어떻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잘 설명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처음에 박수 받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대가 되죠. 거짓말은 여러 번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고, 진실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수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이 진실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진실은 눈앞에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쓰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잘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단어는 어떤 거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울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언어는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어는 다윗의 언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은 조금 잠시 잠깐은 매맞을지언정 매맞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의 전문가지요. 베드로는 뭐의 전문가냐면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이 강의 어떤 흐름을 아는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의 특성을 아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의 그 하나의 힘은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전문가들은요, 실패했어도 실패했다고 안 합니다. 오늘 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기는 잡았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입에서는 뭐를 나와야 됩니까? 거짓말 시켜 상관이 없어요. 예, 많이 잡았소. 저 배미창에 고기가 많아.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런 고기를 잡았니 안 잡았니? 여러분, 화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나는 실패자입니다. 예, 나는 밤새껏 일했지만 실패자입니다. 자기 전문가지만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못 본 청년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본 청년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곳에다가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쓰잖아요.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고, 바위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베드로에 의해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사도행전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진실은 손해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관심받는 통로가 됩니다. 진실은 성령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나도 진실해야 돼요. 누가 쓰시기 때문에 사람은 버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말은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만은 악한 영이 쓰는 거예요. 성령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욕먹어도, 손가락질해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고, 이것이 성경의 언어고, 이런 언어를 가질 때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남은 여생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의 언어예요. 기독교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이 언어를 선택하고 행복한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룻기서라는 성경은 한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떠나서
가뭄 때문에 피해서 모압에 갔을 때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는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기련과 말련 4명의 가정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완전히 똘딱 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죽지요. 말련과 2 아들 기련이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오미라는 여자가 누구 데리고 패배한 인생 룻이라는 자부 한 명을 데리고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룻기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서 1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룻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돌아온 그 나오미의 가정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니냐? 여러분, 떠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떠들었다. 이건 떠들었다가 하는 것은 여자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고향 땅 버리고 모압 가더니, 그래 쫄딱 망해서 돌아왔대. 쫄딱 망해서 돌아왔대. 아주 쫄딱이라도 안 해요. 그냥 아주 쫄딱 망해서 돌아왔대. 얼마나 여인들이 하기 좋은 말입니까? 그냥 그 가정을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여인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야,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다시 돌아왔대, 저 집이. 이런 소리가 수근거린다는 소리예요. 여인들이 수근거린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을 보세요.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성경 룻기서 1장 20절 말씀 화면에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말하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건 바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도망갔지만은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라예요. 마라는 맞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실패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진실을 받으신 룻기서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그 뒤에 뭔가 쫙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 진실을 받으시고, 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가 갔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는 마라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돌아왔어요. 이런 나오미의 이 진실된 소리를 듣고 룻기서라는 역사는 참 멋지게 쓰여져 내려가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 가문이 뭐하느냐? 먹는 것도 보호받고 모든 걸 물도 주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부 룻이라는 자부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나오미의 계열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뭔가를 추론해야 됩니다. 어떤 걸 추론해야 되느냐? 보세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님의 오시는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진실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는 죄인의 가정을 선택한 건 맞지만은 어떤 죄인을 선택하느냐? 진실된 진실을 선택한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이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쭉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니라. 수많은 족보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통로가 있지만은 왜
이 통로를 통해서 오셨을까? 이 가문은 다윗의 역사, 다윗의 가문은 진실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진실된 가정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결론이지만 지금도 또 하나 결론입니다. 진실을 선택하세요. 누가 오시는 통로입니까?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관심 갖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잘되게 해주는 시발점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석학자이신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다박한 석학자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에요. 이분이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석학자인데, 이분이 강연을 할 때마다 꼭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꼭 대한민국 코리아를 이야기를 한다며, 사우스 코리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연구했어요. 뭐를 연구했느냐? 1960년대, 1950년대, 60년대 이 대한민국, 조그만 대한민국하고 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하고 두 나라를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65년도에 대한민국 그때 GDP가 얼마였었냐면 여러분 106불이에요. 106불. 그런데 가나는 그때 당시 몇 불이었냐면 263불이에요. 우리보다 2배가, 가나라는 저 아프리카 가나 땅을 말하는 겁니다. 2배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역전이 되느냐? 1900년도에 우리나라는 6,300불이 가지만은 그 나라는 618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 201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33,032불 GNP가. 그런데 이 가나라는 나라는 2,8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왜 두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걸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국가도덕이라는 거예요. 국가도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나라는 나라도 공장이 있어요. 가나라는 나라도 농사를 져요. 그런데 농사를 져도 주인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주먹 힘쓴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유지들이 와서 뺏어가고, 관공서에 와서 뺏어가고, 공장 하나가 잘 되려고 하면 관공서에서 트집을 잡고 뺏어가고, 허가를 잘 안 내주고, 힘 있는 사람, 이런 도덕 때문에 국가가 뭐하게 되느냐? 성장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20% 30%의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20% 30% 되는 그 기독교의 힘이 80% 70%를 장악을 해갖고 뭐를 만들게 되냐? 진실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힘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누구의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진실을 선택하니까 기독교의 힘을 통하여 이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에게 도덕질해 오라고 가르치잖아요. 뭐를 가르칩니까? 우리는 손해나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막 그냥 불교, 그냥 학교에서 뭐 조사하면 다 그냥 불교예요. 불교. 아버지가 절간 안 가도 그냥 우리 할머니가 믿었으면 불교. 여러분 종교 조사를 하잖아요.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한 80% 된 것 같아요. 80%.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은 유교를 넘어서 불교국가예요. 불교국가. 그런데 유교가 지배하고 불교가 지배하고 샤머니즘이 지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도덕질 가르쳤어요. 여러분, 도덕질이 문화로 가르쳤다니까요. 그 문화가 뭔지 아세요? 여기 조금 50대만 넘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정월 대보름날 밥 훔치러 다녔어요. 여러분, 정월 대보름날 잘 사는 집에 가서요, 몰래 솥단지하고 쌀밥을 훔쳐와요. 나물도 훔쳐와요. 7끼인가 8끼를 먹어야 된다고 그거 먹고 또 저 집에 가서 훔쳐와요. 이걸 뭘로 가르쳤느냐? 문화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종교가? 유교가, 불교가, 샤머니즘이 대한민국을 다 어렸을 때 저희 배고프니까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키웠어요. 도둑놈으로. 또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닭 한 마리 훔쳐오고 저녁에 삶아 먹어요. 그걸 나쁘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설이라고 가르쳐요. 설이라고.
배고프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남의 농산물 진 거 있어요? 한두 개 훔쳐와요. 그걸 다 설이라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도둑질을 가리킨 종교가 유교, 샤머니즘, 불교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정직의 운동을 한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30% 넘어서면서 기독교가 70%의 인구를 장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회사를 만들고 공정한 양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가진 것은 실은 샤무엘 헌팅턴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정신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의 진실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처음 손해납니다. 나중에 박수 받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진실 띤 마음으로 감사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1년 동안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